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관문인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성 아이성도 점령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는 데는 이 아이성과 같은 이런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큰 일에 당황하고 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사소한 일에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이 사소한 일에 우리가 속고 이 부분에 방해를 받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나갔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했죠. 몇만 명씩 죽고요. 죽임을 당하고 수천 명씩 전쟁 나가면 죽는데 36명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7장 5절에 또 너무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불신앙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을 때도 많이 있고 이 복음을 누리는 일에 방해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작은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불신앙에 빠져서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뿌리 깊은 우리의 영적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잘 바뀌지 않는 체질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심각한 요소도 제거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사소한 일, 작은 일을 우리가 잘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외로 작은 일에 많이 넘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별것도 아닌 이 3만 명 사는 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외로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사단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싸울까요? 말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번만은 묻지 않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참패를 당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에 도취해서 그래요. 승리, 도취가 돼가지고. 조금 전에 막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들떠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나갔다가 이렇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은혜로 일 잘 되어져 가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이 편안한 분 계십니까? 뭔가 이럴 때 우리는 긴장하셔야 돼요. 들떠 있거나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항상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피 흘리면서 아주 처절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영토도 어느 정도 확장이 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전쟁에 안 나가고요. 늦잠을 잤어요. 궁궐에서. 하루는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높은 궁궐에서 저
백성들이 사는 동네를 쳐다보다가 어떤 여자가 대낮에 샤워를 해.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거든. 멀리서 봐도. 저 여자가 누구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밧세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하죠. 늘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좀 편안해지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죠. 그러다가 사단한테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번성하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가 막 번성하니까 막 모든 게 잘 되어져 가니까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되어져 갈 때, 평안할 때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을까요? 아이성이 너무 작은 성이니까.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많은 군사를 보낼 필요 없다. 몇 명만 보내도 된다. 많이 올라가서 괜히 수고롭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3,000명을 보냈어요. 그랬다가 36명이 죽어갖고 왔어요. 시체로 돌아왔어요. 큰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막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두고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요. 사람 말을 듣다가 실패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지시를 했겠죠. 이렇게 해라. 8장에 보니까 막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전술까지도 어떻게 매복을 해서 어떻게 쳐라. 그 아이성을 네 손에 내가 붙이겠노라.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막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도는 그 음성을 안 듣고 사람 말을 들은 거 있죠.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 기도 안 하면 왜 그렇게 사람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요.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보고 그냥 사람 말 듣고 군사를 보냈다가 대패한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도가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것을 금방 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잊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금방 잊어요. 안 좋은 거는 오래오래 두고 영원토록 기억하는데 받은 바 은혜는 금방 잊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건 빨리 잃어버리고 은혜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받은 바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시 기도가 뭐냐?
막 24시 하루 종일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사람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 사람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24시 기도하란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 기도하세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을 때 기도하세요. 직장에 갔습니까?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장보러 시장에 갔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라니까. 이걸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24시간 계속 막 중얼중얼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누굴 만났을 때? 사람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굉장한 지혜를 주십니다. 절대로 사기꾼한테 속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저런 현장에 처할 수도 있고 저곳에 갈 수도 있고 이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기도해 보세요. 이걸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신비주의라. 그 말이 아니고 굉장한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얕잡아보고 아이성을 치려고 나갔다가 지금 실패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작은 일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상에서 늘 평상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이외로 작은 일에 왜 실패합니까? 우리는 속고요. 말씀을 놓쳤다 그랬어요. 여기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8절 300 옆에 바로 옆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거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이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탁했어요. 내가 특별한 지시를 내리기 전에는 전쟁터에서 이제 얻어진 그런 전리품을 마음대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몇 가지 물건을 자기 것으로 한 겁니다. 슬쩍 감춰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금덩어리, 은덩어리, 무슨 좋은 옷을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큰 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평안할수록 우리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굉장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게 다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을. 이걸 무슨 왕권이라고 그랬죠? 위임 왕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게 아주 유일한 한 가지 조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과 테스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창조 원리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7가지 축복,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한단 말이 순종한단 말이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요, 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말씀 따라가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께 대드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는 죄예요. 다른 죄는 다 싹 다. 근데 교만죄는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드는 죄라고 잔 츠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말씀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막 굽신굽신 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자세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온유가 뭡니까? 부드러운 게 온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강팍한 사람. 바로왕 같은 사람. 피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는데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9가지 재앙 통해서 애굽이 박살났잖아요. 강팍한 사람은 그런 피해를 봅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놓친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금덩어리 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감춘 거죠. 절대로 사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내 것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감춘 겁니다. 이기주의에 자기 혼자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 이스라엘이 고통당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이기주의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어디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싫어하는 골짜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 중에 말씀, 언약 중에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일심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일심이 되어지지 않고 흐트러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도 붙잡고 다른 것도 붙잡는 순간 재앙이 시작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요즘 생각이 드냐면 복음만 강조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나도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운동하면서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든지 메시지 들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컴퓨터 앞에만 서야 들었는데 지금은 다니면서도 듣고 뭐 얼마든지 계속 나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교회사적으로 성경 66권이 증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할 때 재앙, 저주,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그리스도 회복할 때 강대국에게 그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호령했다니까요. 전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통로가 돼버렸어요. 아니 심지어 그 강원도 경기도 합친 정도 크기인 그 이스라엘이 로마를 정복했다니까. 그러나 복음 놓치니까 전부 다 대적이 되는 거 있죠. 주변이 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에게 생을 걸고 그리스도 전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인돼야 돼요. 각인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전도에 전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이 중요해요. 지속. 이 대열에서 탈락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피해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요. 복음을 못 듣거든요. 이 복음 못 들으면 성경 66권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재앙 저주 밀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만 해야 되겠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일심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어요. 아멘.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염려할 게 없다. 제가 다락방 갔는데 성경 공부 갔는데 어떤 분이 새로 오셨더라고. 새로 올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아, 얼마나 말씀 잘 듣는지 몰라요. 딱 보니까 불신자는 아닌 것 같고 신자 같아요. 근데 이분이 다 성경 공부 마친 다음에 잠깐만 목사님 시간 좀 내달라고 질문할 게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도대체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땅 사고 아파트 사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이걸 축복이라고 자꾸 말해서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나는 거기에 해당 하나도 안 된대. 물론 가난한 게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자기는 너무 힘들대. 도대체 축복이 뭡니까? 목사님 말씀했던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좀 설명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제가 설명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눌려 지냈다는 거예요. 축복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못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성령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성령 충만한 게 최고의 축복이지. 뭐가 축복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오력이 따라오는데, 경제력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데, 아무리 잘 나가도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나중에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렇지. 아마 다음 주도 또 올 것 같아. 이번 주에 또 올 것 같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일심으로 붙잡아요. 일심으로.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일심으로.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 우리는 자꾸 이 언약을 놓쳐요. 말씀을 놓쳐요. 사소한 일에 우리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말씀 놓치고 우리는 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아간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이 아이성 전투, 작은 이 성과의 싸움에서
좋습니까? 원네스가 안 돼서 그래요. 원네스가 안 돼서 원네스. 원네스라고 그랬더니 원니스라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랬어. 겁나가지고 원니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여리고를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일시에 소리 지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말하지 말고 참 이 말로 이게 거의 우리는 이게 불신앙하거든요. 이 말이라는 걸 통해 행동으로도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 배 작은 키와 같다 그러잖아요. 배 큰 배도요. 배를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는 조그마한 키입니다. 배 뭡니까 뒤에 있는 요게 이렇게 이 배 큰 배를 몰고 가거든요. 이 작은 입을 가지고 우리는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고 이거에 달려서 이거에 그 작은 거지만 이거에 조심하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말 조심하라. 그러나 또 일시에 소리를 지르라 그랬잖아요. 네? 원리스 되란 말이거든요. 지금 아간 한 사람이 원리스를 깨뜨렸어요. 욕심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 7장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하면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고통당하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7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불태워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버리고 돌로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이게 큰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한 지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체 하나가 아프면 전 몸에 전달되듯이 한 사람 실패하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무너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작은 일 하나에 다 그냥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막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그러죠. 별것도 아닌 일에 흑암이 역사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큰 일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문제지만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은 큰 성이 무너졌다, 작은 아이성이 무너졌다. 이게 바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게 가능한 일이고요. 결국 키는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막 24시간 막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6절에 보니까 7장 6절에 보니까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 회개기도 했다 그랬어요. 회개기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가르쳐 주세요. 좀 일찍 기도하지. 회개기도 할 때 언약궤 앞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리고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참 무서운 게 아까까지만 해도 전리품 손 하나 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네 마음대로 가져라 그래. 하나님 왜 그러시나 몰라.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조금 전에는 건들지 마라. 건들면 막 온 식구를 멸하고 말이지 난리를 피시던 하나님, 이제는 다 가져라. 전리품을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8장 2절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기호에 맞게끔 말씀 받으면 안 돼요. 어떤 거 축복의 말씀은 아멘 받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받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뭐. 왜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고 왜 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해야지 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경하시거든요. 그럼 따라가야지 뭐. 일관성이 없다는 동, 왜 그런다는 동, 지금까지 헛시간을 보냈다는 동,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는 거지. 줏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보세요. 조금 전에는 갖지 마라. 전리품을. 절대로. 그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여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다 가져.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나 이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거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가 승리하는구나. 여러분, 전리품을 많이 가졌냐, 금덩어리를 감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냐, 아이 성이 작은 성이냐, 작은 성이니까 우습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은 뭐 어렵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작은 성도, 작은 일도, 큰 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말씀하세요. 매복해라. 다정하시고 다감하신 하나님이시지. 네 손에, 이스라엘 백성 손에 다 붙이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또 위로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여기 25절에 8장 25절에 보니까 1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12,000명이 적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1,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왕까지 잡아서 죽인 거 있죠. 통쾌한 승리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란 말이 모든 게 잘 되어진단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 안에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아간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작은 일에 속고 있고 시험 들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작은 일을 우습게 알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혹시 작은 일, 별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그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라고 아간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작은 문제도 넘어서게 하시고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4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엄청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